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다음 주 주일학교 공과가 이사야 35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 35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네, 구약성경 1008쪽. 이사야 35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와 눕던 곳에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루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이룬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지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제목은 회복의 기쁨과 거룩한 길. 회복의 기쁨과 거룩한 길. 첫째, 황무지의 놀라운 변화. 황무지의 놀라운 변화. 1절, 2절, 6절, 7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한 자의 치유와 강함. 약한 자의 치유와 강함. 3절로 6절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시온으로 귀환하는 자들.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시온으로 귀환하는 자들. 그래서 회복의 기쁨과 거룩한 길. 네, 우리 이사야 성경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는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바벨론 포로도 잡혀가고 그런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로 하나님께서 책망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축복과 사랑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연히 구약 성경은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우리 청년부. 신약 성경 몇 권? 27권. 네. 3927.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전부 합하면 66권이에요. 이사야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이런 것을 또 주로 다루고 있고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침략, 또 이런 어려움,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신약적으로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53장에 오늘 성찬식 거행했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 그 다음에 40장에 세례 요한 오실 것. 그 외에도 신천, 신지, 요한계시 여기
65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그와 같이 그 외에도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했고 55장에 또 너희 장막터를 넓히라고 54장에 말씀했고 58장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복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40장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처럼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참 사랑과 긍휼, 축복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5장에도 이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9절 먼저 보겠습니다.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함,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세계, 구원의 세계, 축복의 세계, 천국, 영생 이런 것을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구속받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돈 주고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낸 거예요. 그게 구속이나 속량이나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이 10절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구원의 세계예요. 죄사함 받은 세계, 구속의 세계, 구원의 세계, 속량의 세계, 이것이 바로 노래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영영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슬픔과 탄식, 저주와 멸망과 사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좋은 일만 나옵니다. 1절 봅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거기는요 풀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1년에 비가 50mm 정도밖에 안 납니다. 50mm, 5cm, 그 정도밖에 비가 1년 내내 안 오는 거예요. 풀도 없어요. 가시나무나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런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 그 사막 이런 곳에 백합화가 핀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그 백합화 이런 것들이 피어서 기쁜 노래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레바논과 같은 영광. 레바논은 그 백향목이 유명해요. 백향목. 아주 그 백향목 나무가 반듯하고 그 성전 짓는 기둥, 그런 재료로 쓰는 건데, 그런 나무들, 그런 영광. 사막과 광야는 나무 없어요. 가시나무나 조금 있다. 풀도 없어. 완전히 그 메마른 땅인데, 그런 곳이 거기서 비가 내리니까 참 백합화가 피고, 그 다음에는 샤론의 들판에 아름다운 그런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은 우리 심령 상태, 이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삭막해요. 광야와 같아. 메마르고 가시나무와 같이 우리 마음이 가시나무와 같이 남을 쿡쿡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싸우고 그런 심령이에요. 그리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그런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 위로해주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저주와 슬픔이 변하고 우리 마음 상태가 이제는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므로, 감사가 넘치므로. 오전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그 탈무드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세상 지식을 배우고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건 그것은 배은망덕하고, 이것은 뭐라 할까? 그런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은 그건 성숙한 자녀가 아니죠. 철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철이 없어. 부모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물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나에게 제일 많이 은혜를 베푼 분이 부모인데, 그 부모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배은망덕하고, 그게 철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 상태가 메마르고 광야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꽃이 피어. 우리 마음에 꽃이 펴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환경이 다 좋아진 건 아니에요.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당장에 돈 벌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출세하고 무조건 성공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금방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관점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이 노래 찬양 부른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게 진짜 감사란 말이에요. 이제 달라져. 관점이 달라져. 삭개오가 예수 믿은 다음에 물질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돈만 있으면 돈으로 산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참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지, 육신에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 믿기 전에는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아. 네? 가정이 평안이 없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사랑이 있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책망보다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그 가정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그래도 술 먹는 사람들은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술 안 먹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고마운지 모르죠? 우리 엄마 아빠가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서도 담배 못 펴가지고 저기 아파트 구석에 가가지고 담배 피고 있어. 추운데. 아니, 추운데 그 담배 그렇게 펴야 되나? 담배 안 피는 부모님 만난 거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 있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는 술 조정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 자고 있는 거 깨워. 자녀들 깨워가지고요, 노래 부르라고 그래. 조영갑 테너가 있는데, 섬나라에 살고, 저기 섬나라에 사는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유행가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악가가 됐어요. 하도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고. 부모님, 아버지, 그걸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부모님이 술, 담배 먹지 않는 거 감사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주정하고 돈도 안 벌고 또 도박하고, 그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그렇게 지옥과 같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 가정은 아니에요. 참으로 평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고 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가정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런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심령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시 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죠. 극강 담대하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굳게 해주시고 겁내는 자의 일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를 이 신앙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에도 사장님한테 사장님을 존경하고 사장님을 순종하지만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사장님의 말씀도 그건 따라갈 수 없어요. 그와 같이 그걸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잘못된 걸 지시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은 거부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감하게 진리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사장님이라도 순종할 수 없죠. 그와 같아. 그래서 약한 손 강하게 겁내지 마라.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4절 하반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죄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고.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요. 잘못 찾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또 이제 성탄절이 가까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지만 잘못 찾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아담아 또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오사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시고 또 사망 가운데 구원하러 오시고 또 저주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러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주세요. 5절 6절 읽어주세요.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밝아져요. 못 듣는 자, 귀머거리, 맹인, 농아들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저는 자, 소아마비로 쩔뚝발이 저는 자가 사슴같이 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혀로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 또 말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중풍병, 나병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면 예수님은 이건 세상에 의사가 있는데 그건 괜히 오신 거예요.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신령한 눈을 뜨지 못해. 그래가지고 천국도 못 보고 예수님의 재림도 모르고 몰라요. 우리 구원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 형제도 모르고. 그래서 맹인이기 때문에 이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 예수 믿기 전에는 못 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7교회에 그렇게 말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령한 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도대체 이건 모르겠다. 그건 귀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게 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잖아요? 그게 귀가 열린 거예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승천했다, 천국 가셨다, 우리도 천국 간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럼 믿어지고 그럼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그건 아직도 귀가 멀은 거예요. 자, 또 어떻습니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40여 세 됐는데 맨날 구걸만 하고 그렇게 성전 밖에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당장에 걷는 거예요. 뜀박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쏙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어. 구약시대에 그 먹는 것 중에서 뜀박질하는 거 먹는 거예요. 귀뚜라미 먹어도 됩니다. 메뚜기 먹어봤죠? 메뚜기, 방앗개비, 여치, 황충,
넛 이런 거 다 메뚜기 종류인데 그거 먹어도 돼. 그리고 펄펄 뛰는 거 있잖아요. 메뚜기 같은 거 뛰는 거 먹어도 돼. 정결한 곤충이에요. 그 귀뚜라미도 먹어도 돼. 근데 안 먹어버릇해서 못 먹어. 네. 그렇게 뜀박질하는 거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사람.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다른 박질을.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냐? 집에 있는데 교회 못 나와. 네? 집에 뭉개되고 있어 지금. 여기 남편들 뭉개되는 사람 있어요. 좀 몇 사람. 교회 아무리 오라고 해도 집안에서 뭉개되고 있어. 동네는 잘 돌아다니는데 교회 안에 쏙 들어오지를 못해. 그게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천성을 향하여 쉬지 않고 뜀박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그냥 뭉개되고, 그게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저는 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슴과 같이 펄쩍펄쩍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입으로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 입술에 늘 감사가 달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입술에 뭐가 다녀? 불평,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냥 입에 늘 감사가 붙어 다녀. 감사 집사, 감사 권사가 돼야 돼. 감사, 말끝마다 감사. 그게 이제는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돼요. 전에는 찬양 못했는데 이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 찬양 노래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예수 믿으라는 전도도 못해. 벙어리 개처럼 전도 못해.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네? 여기 벙어리가 많아. 전도 못하는 벙어리가 많다고. 그러지 말고요. 이제 입을 열어. 아니, 전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사람 교회 데려오기가 어렵지. 예수 믿으세요. 이게 뭐가 어려워? 예수 믿으세요. 네? 전도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전도지 가방에 넣고 다녀. 전도지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말 못하는 자가 혀가 이제 좀 튀어가지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복음에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연못이 되고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며 샘이 터져요. 승냥이와 늦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이제는 동물들이 놀던 그곳에서 이제는 갈대와 푸들이 나면서 이제 풀도 나고 먹을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모압이 아니라 암몬. 암몬의 땅이 나중에는 사람 사는 곳에서 동물들이 사는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해서 좀 안 됐지만은 아프리카, 짐바브웨, 탄자니아 이런 데는요, 동물의 왕국이야. 왜 그 동물들이 거기 가서 사는지 몰라. 그래서 이 동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하여튼 아프리카는 동물들 왕국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일본에는 원숭이하고 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곰이 너무 많아, 일본.
또 원숭이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어. 이거 감사한 거예요. 또 곰은 적당히 있어. 많이 없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호랑이 옛날에 많았대요. 호환이라고 그래요. 호환. 요새 호랑이가 별로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새 아쉬운 게 이게 개가 많아서 큰일이야. 이제 나는 개를 싫어해요. 은퇴할 때 되니까 내가 개 욕하는 거야. 은퇴하기 전에는 개 욕 못 하겠더라고. 개 키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난 개 싫어해. 개 다 잡아먹으세요.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개 키우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힘들어도 키워도 가치가 있는데 개는 아무리 키워도 맨날 똥 싸고 자라나지를 않아. 근데 너무 우울한 사람은 개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 개 키우면서 우울증이 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개가 다 차지해서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동물들 살던 곳에 이제는 사람이 살 곳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룩한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이 구원의 세계, 천국, 영생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9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복입니까? 네? 교회 천국, 가정 천국, 개인 천국, 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생 얻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성도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이 집사, 권사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이렇게 청년의 때에 다른 청년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제멋대로 사는데 교회 나와서 이 신앙 지키며 만복이 그런 되신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제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 중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도 복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복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메마른 땅이 이제는 황무한 땅이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사막에서 물이 흐르고 샘이 터지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자가 뜀박질하고 맹인이 볼 것이며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벙어리가 이제는 말을 하고 또 성전을 향하여 뜀박질하고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앞으로 결혼과 취업과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